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말씀 붙들라입니다. 제목이 주는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 말씀을 붙들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정말로 2020년 또 2021년을 마감하고 계획하는데 이 주님의 말씀으로 마감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계획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의 손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삶의 모습과 말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에 그 괴리감이 없도록 하나님, 믿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요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다 잘 아는 말입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문자를 쓴다라면 유종짐이라고 그러죠.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처음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루기가 쉽지 않음에서 기인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고 또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었던 그런 한 해입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그리고 또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26일에 그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이제 묵상하는데요,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해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생명의 삶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지었냐면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한 사역을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전체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져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된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의 마지막 생명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 또는 날마다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그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기의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의 생명의 마지막 시간이 갖고 왔음을 알고 베드로가 한 말은 이미 진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사명인 것을 알았고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사명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일깨워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도록 이끄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들 되신 모든 직분자들과 임원들과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복음과 천국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언으로 당부하는 배경을 이 본문이 담고 있고 베드로 후서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이 끝나게 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선택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선택한 죽음. 선택한 죽음이라고 이제 전승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요,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이 대화재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한 것을 알고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신흥 종교였던 이 기독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박해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순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잡히기도 합니다. 매맞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당시 로마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른 성도들의 권면에 따라 이제 로마 성에서 몸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디론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Quo vadis?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 2번 지게 하는 줄 알고 다시 돌아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겠지만 이 코바디스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베드로는 아닙니다. 물론 그 이야기에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결국 궁극적인 그 영화의 내용은 이 베드로의 질문과 그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로마 황제 네로도 꺾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순교와 믿음의 승리가 이 영화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튜브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그 이제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가 남겨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신화와 철학과 달리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는 내가 경험한 것인데 그 경험을 거룩한 산에서 보았고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부터 들은 것이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변화산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뒤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모습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모습들을, 그 존귀를 받으시는 것들을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요한은요, 이 주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더니, 깊이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은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누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경험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경험이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경험한 날로 기억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의 입술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진실로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다니까요. 그 후에도. 그런 전적이 있는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며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육신되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고
전하고 싶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주님을, 말씀 되신 주님을 붙잡으라고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주님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배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그 베드로가 자신의 남은 시간을 주님 말씀을 남겨진 성도들에게 기억시켜주고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처럼 주님 곁에 있음에도 늘 깨어있지 못하고 졸지 못하고 주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살지 말고, 주님 가시는 그 길, 거룩한 산에서 그 경험했던 그 주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먼저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이 마음은요 사실상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생각이, 어려운 삶이 오고 어려운 힘든 일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어지는 일이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좋음을 위해서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베드로와 비슷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핍박과 박해에 생겼던 그 연약한 마음을 회개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죽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이런 유언의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도 주님 앞에 과거의 마음과 모습과 그 다른 좀 더 영적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로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정말로 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게 가는 주님을 그저 바라보며 쿠어바디오스, 주님 어디로 가세요? 라고 질문하거나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는다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붙잡는다는 말은요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순종하며 행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2020년에 주님을 위하여 결단한 기도 제목이나 결심이 있는데 아직 하지 못한 것이나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2020년 마무리하시고요 2021년을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남겨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 꼭 붙들라, 끝까지 붙들라, 생명을 걸고 붙들라는 그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그가 쓴 편지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어두움을 비치고 어두움을 이기고 어두움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하냐면 말씀은 우리 안에 어두움을 밝게 하여 우리를 변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분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즉 예언에는 확실한 예언과 불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불확실한 예언을 잡지 말고 확실한 예언을 잡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임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확실한 예언은 주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그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용도는 어두운 곳, 즉 주님이 빛인데 어둠인 건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비추고 그 어두움을, 그 죄된 삶을 몰아내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동의가 되시죠?
이 등불된 말씀을 가지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떨어오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샛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샛별, 영어로는 이 부분을 Christ the morning star shines in your heart. 자, Christ the morning star, 샛별을 그리스도의 샛별이에요. 즉 너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샛별이 등불이 되어 바른 길을 이끌어줌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들리는 예언이란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분별하면 그것이 확실한 예언인지 아니면 거짓된 예언인지, 어둠의 말씀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사사로이는 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사로이 풀지 않고 온전히 알 때가 오면, 주님 오시는 때가 오면 온전히 알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마음대로 이해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20절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의 말씀이죠. 이전부터 내려오는 아마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신약 이후에 전해진 그 신약의 말씀 모든 포함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됨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데 어떤 말씀은 나한테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어두움이죠. 그 어두움이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그 샛별로 인하여 물리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 그 인생 주님을 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지 그 숫자를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부터, 나의 마음부터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함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데 자꾸 남을 비친다는 거죠. 그것도 주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이죠. 주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데 그 청소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더욱더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컨트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올바르게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그럴 때 거짓 가르침과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딱 병행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삶. 기도 위에 세우는 가정이 될 때 말씀을 붙잡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 위에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 두 부분이 다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은요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심플한 게 어디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쉽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그 말은 심플하지만 복음의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은 어려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살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시면 여러분 안에 거짓 복음이 들은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요 한 번도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프로스퍼리 가스펠이라는 그 번영 복음은요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의 축복은요 우리의 생명이 심판을 면하고 용서함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로운 욕심과 야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뜻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 성경은 둘째 사망, 불못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요 그 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것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살아가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되고요, 성경적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요, 새해를 계획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 뵙는 그날까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죽어도 붙드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시고 레마의 말씀을 날마다 가지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추수꾼이 되어서 주님 뵙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께서 The Christ the Morning Star, 그 샛별로 들어오셔서 저의 어두움들을 비추시고 그 어두움들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 떠나가게 하셔 주셔서 주님 앞 내 마음에 오직 주의 말씀만 품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 2020년을 마감하게 하시고 2021년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한 한 해를 기도 위에 세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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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불이, 그 샛별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하고, 그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하는 그 주님을 반대하는 그 불순종의 마음들이 다 이제 밝혀져 하나님 회개하고 그것들을 돌이켜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찍어 끊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직 주님만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릴 때 무릎 꿇고 온전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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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주님 뵙는 그날의 그 영광의 그날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주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칭찬받는 충성된 아들과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치유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옵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을 다 몰아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지었던 2020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지금 보혈의 피의 능력을 얻어 사라지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 빛대신 주님께서 오시어서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어둠들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정들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어둠들이 물러가고 치유되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심령을 열고 그 가정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주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와 영광, 그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순종하는 마음 주셨어.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독생자의 영광이 거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